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짙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예루살렘 인근의 작은 마을 베다니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무력감. 단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림자가 들여 있고,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벗어던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죽음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베다니와 다를 바 없는 그 무거움 속에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화려하고 대단히 기쁘고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공허함과 불안, 그리고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새로운 빛을, 생명을,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오늘 죽음의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나사로처럼 우리의 삶이 그 어둠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을 깨어버리고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삶의 모습도, 삶의 이유도 달라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갑시다. 인사를 하랬더니 무슨 저기 국어책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갑시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손 붙잡고 우리가 이깁시다. 이기며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이 없으면 뒷분이라도 찾아보세요. 사춘기 아들하고는 대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요즘 정신적으로 보면 불안과 우울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울증과 그냥 불안함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수면장애, 만성피로, 심혈관 질환,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이 보고하는 현대인의 급격한 우울과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내면에 흐르는 그 근원적인 영적인 그러한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 나와 있는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정말로 아무 소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물질로, 명예로, 지위로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 속에서 잠시 잊고 현실로 돌아오면 고통스럽고, 잠시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무겁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며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린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점점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루하루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 버티고, 그냥 해가 뜨니까 눈 뜨고, 직장에 가야 되니까 가서 일을 하고, 퇴근 시간 되니까 나와서 그날의 피곤을 해결하기 위해 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그 피곤한 육신을 잠재우는데 잠이 안 나. 뒤척이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또 일어납니다. 그 생활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평안, 그걸 위해서 우리는 수양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차원이 다르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현실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죠. 직장과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직을 선택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관계가 소외되는 삶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문을 조사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청소년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던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며 벌써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멀리해야만 되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타협하는 겁니다. 아니, 그 타협을 위해 우리는 신앙은 형식적으로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곤 있습니다. 근데 내면에는 생명의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우리가 그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았더니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은 가고 싶은데 현실의 삶의 갈등이 오늘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릴 수가 없으니 대충 짬뽕해서 그냥 서로 갈등 없는 만큼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조정해 가며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나타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역사는 분명하게 드러나길 원하고 성경의 기적들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원해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를 바라보며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포기하자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안은 비어있는 그런 어쩌면 죽어있는 신앙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죽었잖아요. 썩고 있잖아요. 썩는 냄새까지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죠. 근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새로운 생명의 선포를 하십니다. 단지 이건 그냥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깊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뭐하고 있냐, 깨어나라 뭐하고 있는 거냐, 넌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음성이 내 가슴을 꽝 칠 때 아무것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 눈 뜨고 살아오다 하루 지나면 그냥 다시 그리고 또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뒷부분만 짧게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말씀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담긴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달라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오셔서 치료해 주길 기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그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급하다는 걸 압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방관자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가셨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오셔서 죽었잖아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울먹일 때 분명한 사실은 그게 현실이었고 주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참 이상한 말이죠. 사랑하셨는데 이틀을 더 계셨다.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두 개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하시면 우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다면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막 달려가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죠. 다 팽개치고 뛰어가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디가 다쳤다는데 그랬어? 괜찮아.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어디가 다쳤는데 얼마나 다쳤는데 막 우리 큰애가 제 차를 몰고 나가서 뭐 부딪혔대요.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안 다쳤니? 너 괜찮니?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차는 어떠니? 순서예요. 저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며 가시질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었대요. 근데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을 지체하셨답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그치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원망스럽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병 고침은 일시적이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잠깐 치료받아서 금방 좋아서 금방 즐기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걸 어떻게 잊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믿게 하는 게 우선이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풀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감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은 그냥 방관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다림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말이 있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눈 하나 깜짝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속에 항상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도 동행하셨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정확한 때 정확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지체의 은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아들을 100세 돼서야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요셉은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감옥을 가고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움받고 광야를 도망치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됐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응답되는 길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면 빨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길이 크고 여호와의 길이 진리고 여호와의 길이 능력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지체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체됨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왔는데도 못 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인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죽은 지식을 넘어 살아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얘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부활하는 그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자신이란 사실은 모르지만 주님이 전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주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겐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기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늦었어요. 이미 늦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야 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소리가 안 나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늦은 걸 아멘 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제대로 맞춰야 돼, 제대로. 중요한 건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배고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되살아나는 역사, 내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 현실은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현실은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오히려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그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걸로 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지식으로. 우린 근데 수없이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요. 누군 이렇게 설교하고 누군 이렇게 설교하고 누군 재밌고 누군 재미없고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만 해요. 아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입과 마음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는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길과 같지만 길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 아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는 것 갖고는 우리의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위험이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교리를 잘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경험해 봤어. 은혜를 경험했어. 그 은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말씀은 지식으로만 쌓여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너희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습관 안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죄의 옛날 습관에 그저 그렇게 머물러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굶주린 사람이 빵집 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굶주림에 그 빵을 먹고 싶어서 빵집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빵 굽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저분이 밀가루를 얼마, 물을 얼마 넣고 어떻게 반죽을 해서 어떻게 부풀려서 어떻게 잘라가지고 몇 그램을 거기다 뭘 넣고 했더니 어떤 빵이 나오더라. 다 알아. 알면 뭐예요? 배고픈 건 똑같지. 만들 수도 있겠어. 그럼 뭐예요? 만들 능력이 있어도 내 속으로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 그냥 배고픈 건 똑같은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대면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가 진짜 배불러지는 날, 진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그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강제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을 도망치다 신학교를 가서 퇴소회를 갔는데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막 외치는데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저 미친 것들이 왜 저러고 있나, 왜 저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저러고 있나. 신학생인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전 뭔 소리를 못 따다대고 뭐 이상한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
그때 하나 오기가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저러고 있는 저 인간들처럼 나도 좀 한번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아니 바보처럼 나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멀뚱 눈만 껌뻑껌뻑대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앉았다 열받아가지고, 저러니까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뭘 하려고 자꾸 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봅시다 그럼. 그러고 그냥 기도는 할 줄 모르는데, 신학생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나도 한번 좀 만나봅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만나겠습니까? 그러고 간절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날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그날 제가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뭐가 있구나. 그때부터 정신 차린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매일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만나고 나면 나 이제 옛날로 못 돌아가나? 만나고 나면 나 이제 옛날처럼 못 살아? 근데 만나고 났더니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니 지식만 잔뜩 쌓아봤자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 돌 안 옮긴다고 못 살리실 분은 아닐 텐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냥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냄새난대요. 이미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왜 다 죽어서 썩고 있는데 뭐 하시려고? 죽은 자의 냄새 맡으시려고? 그런데 무덤을 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무덤에 돌을 옮겼을 때, 그때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우리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그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돌은 다양하지요. 자존심의 돌도 있고, 상처라는 돌도 있고, 두려움과 염려라는 돌도 있고, 오래된 죄 습관의 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고 있는 큰 돌덩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나 세상에서 좀 불편해질 텐데, 어려워질 텐데, 그 염려의 돌들이 딱 막고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치우는 게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치워지지가 않는 돌인 거예요. 주님이 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장애를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돌, 조그마한 돌, 요거 뭐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옮기려고 하면 옮겨지지가 않아요. 왜? 요거 옮기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결단을 하고 옮기려고 봤더니 걸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만 밀어놔. 주님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토조 목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참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종교적인 타성이라는 동그란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변화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서 그냥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있는, 이렇게 했더니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여러분 유치원생이 매일 유치원생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유치원생이 초등학생 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성장해 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맨날 난 유치원생으로 머물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한해서는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왜? 한 발짝 나아가면 두려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일을 만나야 되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참아내야 되지? 내가 더 절제해야 될 일이 많아지나? 맞습니다.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이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썩고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걷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놓고 배로 동인 몸을 가지고 띠뚱띠뚱 걸어 나옵니다. 돌을 옮겨놓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던 세상의 것들, 우리를 제약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자유. 진짜 평안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올매고 있던 것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지위가 없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한다, 이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나를 메워놓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고 매일 일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분열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던 인생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것들을 끊어주시니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무덤 속에 죽은 자처럼 있으면서 나는 살았다고 착각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과감하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돌덩이를 제거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린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고 내 가정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고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눈이 열려지고 지혜가 생겨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임받고 존경받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빛으로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자로 살고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겨울에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을 한번 풀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비전과 소망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